여행에서 돌아오다가 한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해서 아들과 아빠는 두 개의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장애자가 되어줬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서 아들은 사춘기를 보내면서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아들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을 때 제일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보다도 아빠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아들과 똑같이 두 다리를 잃고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빠의 사랑으로 아들은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줬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발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했던 아빠가 목발 없이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해낸 것입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봤어요? 아빠 목발 없이 저렇게 걷는 것, 뛰는 것? 그런데 엄마는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다. 사실 아빠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는 정상인이야. 그런데도 아빠는 4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던 것은 너와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진정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다니신 거야 라고 엄마가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은 4년 동안 자신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목발을 짚고 다녔던 아버지의 큰 사랑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본문에도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제는, 주인공은 아들의 방탕함이 아니라 방탕한 아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하는 충격적인 요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하는 말은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저에게는 죽은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가장 불효 중 불효가 이 말을 하는 자식이었던 겁니다. 누가 들으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봐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가서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간섭과 영향력이 없는 먼 곳으로 가서 원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을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세계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뭐냐면요, 오늘 당자 이야기가 너무나 흡사합니다. 소름 끼칠 듯이 흡사합니다. 개츠비는요, 돈, 욕망, 성공, 이것이 결국 어떻게 자신의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가를 추적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개츠비는 상당히 어려운 성장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개츠비는요, 그 데이지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이 데이지라는 여자는 아주 상류층의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상류층의 여자인 데이지는 가난한 게이츠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는 사랑을 거절당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게츠비는 그 데이지의 마음을 돈으로 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돈을 벌어 마침내 엄청난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들만 사는 그 부촌에 대저택을 짓고서 매일 밤 호화롭고 화려한 방탕한 파티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그 데이지에게 관심을 끌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매일 이 호화롭고 방탕한 화려한 파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파티에 몰려든 사람들은 개츠비와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츠비의 돈을 뜯어먹고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끝은 개츠비가 자신의 집 수영장에서 허무하게 총을 맞아 숨을 거두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가 죽은 뒤에 그토록 화려했던 파티에 참석해서 공짜 술을 마시던 수백 명의 사람들 중 한 사람도 개츠비의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숨 바쳐 사랑했던 데이지 그 여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개츠비는 오직 돈으로만 얽힌 가짜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채 차가운 무덤 속에서 홀로 묻히게 되는 것으로서 과연 성공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한 성공이어야 되느냐? 사람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야 되는가를 질문하게 만드는 소설이 바로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은 물질의 그 성공의 허상을 정말 어떠한 소설보다도 심도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탕자도 그러합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낭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스코르피조입니다. 이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흩뿌리다, 분산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흩뿌리다, 분산시키다. 돈을 마구마구 뿌려대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치 있게 돈을 쓰지 않고 마구마구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돈을 얻었지만 그 돈은 참 가치 있게 사용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개츠비처럼 먹고 즐기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가치 있게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간에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그 소설의 주인공처럼 물질의 성공을 쫓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느냐? 위대한 개츠비처럼 성공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곳에 자기의 돈을 사용하며 정말 유익한 곳에, 선한 곳에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서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파괴하는 곳에 돈을 사용하면서 그 삶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탕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방향에서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탕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돈을 삶의 기반으로 삼은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다 없앤 후입니다. 이 아들은 재산이 있을 때는요, 친구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런 것들이 없앤 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돈이 사라지자 관계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돈은이나 소유를 삶의 기초로 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허약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로부터 재산이 받은 것 다 허비한 후에 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크게 흉년이 찾아왔다. 흉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찾아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기치 않았습니다. 넘어졌는데 이 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개츠비처럼 이 탕자처럼 우리가 내 삶의 방향이 성공을 위해서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럴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탕자처럼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흉년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성공지상주를 꿈꾸던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자고 하는 꿈꾸던 탕자의 삶의 존엄성이 순식간에 붕괴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돼지치는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삶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먹을 것이 뭡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그는 그의 양식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이는 가난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기초적인 삶 자체도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 없앤 후에 세상은 그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그를 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16절 보십시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돈을 막 흩뿌리탈 때는 모여들었던 사람들, 신세졌던 사람들, 밥 한 끼 얻어먹었던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그가 다 모든 재산을 다 호랑방탕 낭비했었을 때, 없게 되졌었을 때 어떻게 되졌어요?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고급진 음식을 얻어먹었던 자들도 밥 한 끼, 차가운 밥 한 덩어리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세상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즐길 때는요, 그렇게 친한 것처럼 몰려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의 허세는 그를 가난하게도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비참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거기까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스스로 돌이키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정신 차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내가 다 없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세상이 그를 그때 어떻게 대했는지를 가운데곡한 현실에서 깨달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돌아왔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정신 차리는 거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탕자의 실패가 아니라 그 이유가 진짜 이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잘못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멀리 서 있다가 아들이 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덥석 껴안게 되어 줍니다.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20절입니다. 20절. 이게 핵심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열려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나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돌아올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처 아버지가 나와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탕자는 봐도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언젠가는 내 품으로 돌아와 줄 거라고 믿고 학수고대하고 사랑으로 기다렸던 아버지이기에 그의 눈에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달려갔다라고 기록할 거예요? 이건 예산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나이 많은 가장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뛰질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비 오잖아요. 뛰지 않아요. 우리는 비 오면 어떻게? 비 온다. 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뛰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왜요? 긴 겉옷을 걷어 올리고 뛰는 것은 아주 체면을 버리는 가벼운 행동이에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채신머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 발걸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달려갔을까? 나이 많은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서 숨이 차도록 자기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까지 달려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요? 행여 아버지의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에 먼저 그 아들이 눈에 띄어서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 아들이 상처받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 부끄러워서 도망갈까 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비난하기 전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전에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감싸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먼저 내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감싸주기 위해서 달려갔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어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부끄럽고 창피하여 머리를 들 수 없어 그런 죄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먼저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셔서 우리의 흉과 허물, 죄를 품어 감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품에 품어줬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달려와 찾아주셨어요. 그러기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게 되게 되면요,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뜨거운 사랑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누가 그렸어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렘브란트가 활동하던 시대를 우리는 바로크 시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크 시대의 화풍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화풍의 특징은 뭐냐면 어두움입니다. 다 어두워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배경에서 빛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배열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 당시에 바로크 시대의 화풍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십시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어둠에서 빛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아버지의 얼굴에서부터 이 빛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렘브란트는 뭘 얘기할까요? 그 빛이 무슨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만약에 돌아온 탕자,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안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았었으면 아버지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아요. 새 희망, 빛 없어져요. 새 출발의 빛 없어져요. 그런데 그 빛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버지의 얼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내 삶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누구로부터 내 삶의 어두운 배경이 변하여서 밝은 빛으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변화가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렘브란트는요, 그 그림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면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게 되면 렘브란트가요, 얼마나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정말 꿰뚫고 있어요. 정말 렘브란트는요, 와, 성경을 이렇게 꿰뚫고 있구나. 그 그림을 보면요, 렘브란트가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요, 참하리만큼 초라합니다. 머리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삭발입니다. 죄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은 낡고 찢어져 있습니다. 옷만 낡고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한쪽 신발은 벗겨져 있고 한쪽 신발은 너덜너덜 다 떨어져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가 처참한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면요, 아버지의 품에 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 손은요, 어떤 의미가 담긴 손인지 모릅니다. 근데 주의 깊게 보면요, 그 손은 전혀 다른 손입니다. 한쪽 손은요, 가늘고 길고 보드라운 여자의 손입니다. 그러나 한쪽 아버지의 손은 굵고 투박하고 힘줄이 있는 남자의 손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두 손으로 그렸을까요? 분명히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마는 한 손은 투박한 남자의 손으로, 한 손은 갸녀린 여자의 섬세한 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렘브란트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것은 남자의 손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갸녀린 여자의 섬세한 손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 긍휼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한 손은 투박한 남자의 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있고, 한 손은 돌아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따뜻하게 다독거려주는 어머니의 손으로 이렇게 그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도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만도 아니라 두 사랑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맞아주셨다라고 렘브란트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돌아온 탕자가 무릎을 꿇고 얼굴은 아버지의 품을 향하고 있는데, 오른쪽 옆구리에 보면, 허리 쪽에 보게 되면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칼이 있어요. 길지 않는 칼입니다. 요만한 정도 되는 칼이, 그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의 옆구리에 그 칼이 있습니다. 왜 칼을 그렸을까요? 왜 그 칼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칼은 호신용 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사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의 가문의 신분을 상징하는 칼입니다. 이 아들은요, 다 허랑방태가 다 없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은 딱 하나 지키고 있었어요.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것만은 내가 꼭 간직해야 된다라고 있었어요. 뭐요?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이 칼만은 내가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꼭 신분의식을 가지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 그걸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건강이 떠나가고 물질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갔을지라도, 친구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내가 건강은 지키지 못했고 재산을 지키지 못했고 인간관계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의식은 꼭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렘브란트의 그 자신의 고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제가 렘브란트에 대해서 그의 전기를 책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보통 영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그 당시에 그림을 누가 샀겠어요? 부자가 샀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샀겠어요? 부자가 샀죠. 지금도 가난한 사람 이런 걸 왜 돈으로 주고 사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아낌없이 좋은 작품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요. 렘브란트 때는 더 말할 것이 없었죠. 그런데 렘브란트는요, 영악회의 그는요 자본주의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어떤 그림을 좋아하고 사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그림을 사고 싶은 욕구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런 그림을 그려서 굉장한 많은 부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 그림이 팔리지 않아 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몇 년 동안 한 그림밖에 팔지 않고 팔리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요 얼마나 그 큰 성을 거둬가지고서 부촌 중에 부촌에서도 대저택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렘브란트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의 부러움도 받았고 질시도 받았어요. 화가가 말이야 돈만 밝히고 상업적이고 질시도 받았지만 부러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그림을 통해서 얻은 명예 부를 가지고 엄청 즐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가 쌓아 올렸었던 명예 부 다 잃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결국 인간은 뭐냐? 헛된 성공, 이게 허무한 거구나. 그 심정으로 누가복음 15장 탕자는 누구다? 나구나. 그래서 자기를 그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맞아주는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등 돌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는구나. 누가복음 15장을 자서전적으로 그림 그린 것이 렘브란트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렘브란트처럼, 위대한 개츠비의 소설의 주인공 개츠비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성공을 위해서, 내 즐김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인 아닙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신앙인이지 교회 다닌다고 신앙인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내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탕자처럼, 개츠비처럼, 렘브란트처럼 성공만을 위해서 나는 지금 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기쁨, 내 인생의 성공, 내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를 돌아다 보며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가치 있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